네, 안녕하세요. 성지순례 가기 전에 봐야 될 영상 두 번째. 이번에는 현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우리가 보고 들은 건 성경의 땅, 오래된 2000년, 3000년 전의 땅이잖아요. 근데 현대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는 건데 그 차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 형성 죄송합니다. 과정은 뭐 굉장히 간략하게. 긴 역사죠. 기본적으로 이제 19세기 말에 유럽의 민족주의 운동, 바람이 불죠. 우리나라도 3.1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해군 밀사 사건, 그런 것도 역시 유럽에 불어닥친 민족 자결 운동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확장될 때였었어요. 그러면 1894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총회를 열어요. 그때 이제 유명한 이제 우리의 뭐 테오도르 헤르츠리라든가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제 운동들을 일으키는 하나의 총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그냥 흩어져 살았던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시대. 디아스포라. 성경시대가 아니라 성경시대라고 말하면 AD 70년 네네. 로마에서 멸망된 이후에 나라도 없고 땅도 네네. 다 이제 로마에 넘어가고 네네.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죠. 네네. 보통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기를 디아스포라는 말을 쓰진 않는데 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자니까 네네. 바벨론 포로도 디아스포라지만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 그러면 AD 70년 이후 1948년까지를 디아스포라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드디어 유대 땅으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무브먼트의 시작이 이제 19세기 말에 네네. 유럽에 특히 스위스 바젤에서부터 시작돼서 젊은이들이 또는 이제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네. 지배당했던 시기였죠. 기억하기로는 이제 1540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1914년,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514년부터 1914년, 7년, 이때까지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불렸었고, 오스만 투르크가 1517년부터 1917년까지 그 땅을 400년 이상 통치를 했었는데,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일어난 이제 민족 운동들에 이제 동참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자신들의 주이시 스테이트, 유대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운동을 우리가 시온주의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오니스트, 영어로 자유니스트라는 게 이제 그렇게 형성되고 이 과정에 이제 우리가 보통 벤구리온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네. 거예요. 뭐 여러 사람들이 네. 여기에 동참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이제 전쟁들을 기억하지만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는요, 19세기 말부터 독립할 때까지 한 몇 차례, 보통 네네. 우리가 이걸 알리아 운동이라고 해요. 5차례의 오랜 시간을 거쳐서 5차례의 알리아 운동, 알리아는 이제 올라가다, 네. 돌아가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귀환 운동이 시온주의들 사이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죠. 독립하면서 독립전쟁이 바로 시작이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이집트라든가 뭐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네. 쳐들어와서 그 전쟁이 소위 우리가 중동 5차 전쟁, 1948년, 그다음에 1956년, 네. 1967년, 1973년, 1982년 이렇게 계속해서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큰 전쟁을 치르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그 독립의 기틀을 더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 이스라엘이 형성됐는데요. 6.1 전쟁 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시작됩니다. 팔레스타인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독립전쟁 이후에 부분은 받아들였지만 뭐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죠. 6.1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팔레스타인들이 대개 다 그들의 땅에서 다 쫓겨납니다.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주변에는 특히 요르단으로 많이 넘어가고 다른 중동의 아랍 국가들로 많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라고 네. 하는 야셀 아라파트라고 유명하죠. 이제 그 운동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다른 형태로도 발전이 돼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이스라엘 독립이 되면서 6.1 전쟁을 거치면서 주변 아랍 국가와 불편해졌고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는 더 악화됐고 지금까지 계속 중동의 화약고라는 이름을 네. 아주 이렇게 달고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사실 이스라엘 하면 좀 위험한 나라라는 이 인식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좀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중동 전쟁, 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네네. 이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행은 그래서 제가 아까 개별 여행보다는 단체 여행, 아주 잘 짜여진 또 안내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혼자 여행하다 잘못하다 보면 분쟁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분쟁 지역에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분쟁 지역에서 갑자기 총격 사건이 이제 주고받는 일이 발생한다 네. 그러면 그야말로 어렵고 위험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팔레스타인 들어가지 마시오, 분쟁 지역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그 여전히 그 전쟁의 후유증 또는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해서 그런 지역은 가급적 이제 가지 말라고 하죠. 가자지구도 가자지구는 아예 우리가 못 네,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요. 네, 네. 네. 그 근처는 대표적인 그런 분쟁 지역이죠. 아. 네. 근데 그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불리는데 그 여리고도 그렇고 베들레헴도 그렇고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과 차이가 있나요? 영어로는 팔레스틴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팔레스타인 얘기하죠. 네. 네. 팔레스타인의 그 자치지구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00년 전에 2000년대에 뭐 황금도움을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네. 바로 그 전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하나의 협정을 맺은 적이 있어요. 네. 오슬로 협정이라고. 오슬로 협정 맺을 때에 팔레스타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단계적으로 독립을 시켜주는데 하나가 팔레스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을 먼저 자치적으로 돌려주고 네. 그리고 이제 독립국가를 세워준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는 약속을 지켜줍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대표적인 장소가 지금 말씀드린 가자, 헤브론, 네. 베들레헴, 여리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저기 사마리아 지역. 실로. 네. 뭐 이런 지역들 다섯 여섯 개 지역을 자치적으로 돌려줍니다. 대표적으로 라말라가 빠져 있는 수도 역할을 하죠. 네. 여섯 개 지역까지 여섯 개를 말한다면 라말라까지 이 지역을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때는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죠. 이제 지금은 군대가 다 빠져나와 있긴 네네. 한데 점령하고 있을 때 그 점령 지역 안에서 여러 이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지역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철수하고 네. 팔레스타인 자치경찰이 그 지역을 통제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안전해진 거죠. 네. 팔레스타인. 그래서 우리는 가자 지역은 여전히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만 분쟁 지역에서도 이제 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서 네, 네. 못 들어갑니다만 다른 지역은 비록 분쟁 지역이라도 자유롭게 네, 우리가 네. 다녀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3년 전에 다녀왔는데요. 그때는 그 전에 10년 전 이제 살 때랑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게이트가 있어서 검문 검색을 되게 엄격하게 했는데 관광객인 것만 보여주면 그냥 통과해 주더라고요. 그거는 꼭 관광객 또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네. 이제 팔레스타인들에게도 상당히 자유로워졌어요. 대표적인 게 아마 여리고였을 겁니다. 여리고는 아예 그 뭐 없더라고요. 없애버렸죠. 그만큼 이거는 여리고 지역이 자체가 또 여리고 사람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정부와 잘 협력해져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낫고요. 그러나 여전히 베들레헴이라든가 라말라든가 이런 지역은 항상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히브리어를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래서 아내한테 이스라엘 갈 때 얘기했어요. 내가 히브리어를 잘 배웠다. 이스라엘 가면 내가 다 도와주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배웠던 그 학교에서 배웠던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 차이가 성경 히브리어를 가지고 현대 히브리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현대는 현대 문법이 있고 또 구문론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시대적 상황들, 시대에 반영되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성경의 언어는 동사 안에 주어, 목적어, 네네. 소위 이제 동사의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래서 한 단어 안에 있지만 네. 현대 히브리어는 걸 다 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 있고 물론 또 현대 언어에 뭐 필요한 것들은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대 히브리어는 성경 히브리어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는 오랫동안 여전히 그들은 그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언어를 쓰지 못하는 또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오늘의 현대 히브리어
를 사용하게 됐다. 저는 가끔 꼭 주의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가끔 누군가가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현대 히브리어와 성경 히브리어는 전혀 다르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는 그냥 단순히 하늘에 뚝 떨어진 언어가 아니라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이 흩어짐을 당했지만 그들의 민족은 역시 말씀 위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토라를 가르쳤고 탈무드를 통해서 네. 성경을 가르쳐온 그들은 이 언어가 그들의 민족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언어는 여전히 지금도 현대에 남아 있어서 현대 이스라엘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 히브리어가 사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할 때 쓰지 않는 언어였다가 이제 생활하도록 이제 발전시켰다, 연구했었다. 이제 그걸 위해 한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희생하고 노력했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뭐 이스라엘 가면 각 도시의 메인 스트리트, 메인 거리 이름이 벤 예후다라고 네, 해요. 네. 그 벤 예후다라는 사람이 바로 가정에서 지금 아까 왜 19세기 말에 네. 유대인들이 이제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서 돌아가는 꿈을 가졌을 때 그 집에서부터 히브리어를 다시 성경 히브리어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네. 대단한 사람이네요. 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현대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이 장소는 정말 위험합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말하면 분쟁 지역입니다. 분쟁 지역. 가자 지역은 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긴 한데 네. 간혹 개별적으로 여행하다 보면 헤브론이라든가 사마리아 지역 일부 네. 지역에서 군인들이 통제하는 경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네. 들어갈 수는 있지만 못 들어가도록 하는데 거기 가서 따지지 마십시오. 네, 못 네. 들어가게 하면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 나오면 됩니다. 네. 네.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네. 안에서 지금 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네. 이스라엘 제가 그 현대 이스라엘 하면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종교 국가일 것이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종교인과 일반인들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온주의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네. 시온주의는 그 종교적 우리가 뭐 성경에 의해서 또 네. 탈무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의미에서의 운동이 시온주의 운동이 아니고 민족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나라를 잃어버렸다, 땅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땅을 되찾아야 된다. 우리 언어도 되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운동이 시온주의 운동입니다. 국가적 관점이네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뭐 다 여기에 해당할 수가 네네. 있죠. 특히 이스라엘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노조 네네. 또는 뭐 이제 시민운동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유롭고 백성들 국민들의 소리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나라가 960만 1000만 명 좀 못 되는 나라이긴 한데 국회의원이 아직도 120명이에요. 120명이 국회의원을 뽑는데 정당이 뭐 30개, 40개 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자기 소리가 자유로운, 네네.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나라인지 모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종교인이든 아니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시온주의 운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종교인들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까만 옷을 입고 다니고 네네. 아주 늘 마치 그 랍비들처럼 네. 그렇게 살아가는 독특한 랍비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랍비들은 아니고 물론 랍비들도 있습니다만 랍비라고 독특한 복장이 있기는 않습니다. 또 네네. 복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들 중에서 보면 아주 극단적인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시온주의 운동에 의해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소위 안티 시오니즘. 오히려 반대하는군요. 오히려 이제 중동의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 뭐 사람들 네. 중에서 반 시온주의 운동에 이들도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국가 민족주의, 뭐 네. 시온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왜 니들 마음대로 나라 세웠냐?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사람이 세웠다. 사람이 세웠다. 이런 관점에서 살아가는 정통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까 아마 뭐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한 20% 좀 더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20%는 엄청난 거죠. 네네.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마치 절반 정도 네네.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들이 아주 그냥 마치 쿰란 옛날 공동체나 네네. 광야 수도원처럼 아예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정치
네,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이제 그 성경과 탈무드의 기초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시온주의 운동에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우리도 시온주의 운동을 한다. 대신에 시온 종교주의라고 해야 되나? 뭐 네네. 이런 또 다른 형태의 종교 네. 운동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대 이스라엘 가보면 그래도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들이 여전히 또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이 7대 절기 뭐 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차례대로 보면 6월절, 네, 그다음에 이제 77절, 네, 그리고 초막절. 네,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세 개. 절기라고도 네. 하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팔절, 네, 그다음에 이제 대속제일, 네, 뭐 또 있고 초실절 네.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맥추절 뭐 이런 게 있어요. 요런 불임절도 불임절은 종교적 절기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고 한참 이후에 생겨난 네.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절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네. 불임절도 있고 수전절도 있고 마카비 혁명에 네. 의해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는 수전절.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한우카, 네. 수전절을 우리가 한우카라고 하죠. 네. 불임절이라든가 수전절 그 외에도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민족 전체가 지키는 절기. 그러면 성경,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여전히 이 사람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아, 이 절기는 한번 가서 경험할 만하다 혹시 한 6월절이죠. 6월절이요? 6월절이죠. 사람마다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은 유대인들이 아주 2주간 방학을 합니다. 2주간이요? 2주간 방학하고 심지어는 2주간 휴가도 내고 아. 네. 왜냐하면 이게 해방절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네. 이 6월절 때 무교를 먹는다 해서 무교절을 또 네. 함께 지키고 또 네. 이때 지나자마자 이제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또 우리가 77절, 네. 초실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77절도 있는 네.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는 6월절과 관련된 하나의 절기죠. 그러네요. 그래서 6월절 절기가 가장 큰 하나의 절기다.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은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찾아오기도 하고 예루살렘 통곡의벽에서 그 절기를 보내고 싶어하죠. 사실 제일 궁금하고 보고 싶어하는 또 이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양 잡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양 잡지 않습니다. 아, 양 안 잡습니까? 저 사마리아에 가면 네. 사마리아 종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 위에 아직 살고 있어요. 네네. 그들은 여전히 양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교하고는 다른 거죠. 사마리아 종교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건 예수님 시대도 있었었던 종교죠. 네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 네. 그때는 이미 사마리아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는데 모세 오경도 또 잘못됐다고 해서 자기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우리는 말하면 역사서나 성문서 이런 건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에서도 자기들만의 버전을 일부는? 가진 사마리아 네네. 오경을 따로 갖고 있는 종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구경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근데 네, 저희 부활절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절기로 따지면 좀 다르죠. 네, 우리는 4월달에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사마리아 달력이 따로 있어요. 5월 초순경, 4월 말경 이렇게 됩니다.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영상은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네네. 지금 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양 잡는 뭐 이렇게 네네. 한번 쳐보시면 충분히 영상이 아주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가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요. 너무 고생해요. 늦은 시간에 뭐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고 그냥 영상 보라고 합니다. 저는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을 실제로 잡잖아요. 잔인하죠.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대부분 다 순례객들이 이제 나이들이 있으신 장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준비하는 시간을 기다린다거나 그 절차가 아주 오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야말로 하루 종일 하는 거네요. 네,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영상으로 영상으로 네, 보십시오. 현대 이스라엘 하면 사실 또 느끼고 싶다,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이었거든요. 네네. 현대 이스라엘의 안식일 아까 잠깐 일부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안식일이 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네, 금요일 날
금요일 날. 한 3, 4시쯤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시장을 예를 들면 시장에 네. 랍비나 또는 종교인이 와서 이제 양각 나팔을 불죠. 네. 불면서 안식일을 먼저 이제 시작하는 시간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안식일 딱 되기 얼마 직전에 또 한 번 더 불죠. 뭐 지금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타임 때 보면 마치 왜 그 시끄러운 동네에서 왜 우리 갑자기 뭐가 조용해지는데 네네.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다 사라지는 네네.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슈퍼마켓에 가면 안식일 때는 시작이 되면 음식을 못 하지만 네. 또 하루 이제 다음 날까지 음식을 못 하니까 안식일 시작 전에 이제 네, 금요일 네, 네. 아침이 되면 슈퍼마켓 불이 나죠. 네. 네, 가족들이 또 다 모이기도 하고 또 1박 2일 또 먹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가장 많은 쇼핑이 일어나는 타이밍이죠. 아, 쇼핑 천국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남편들이 또는 남 집안의 어른들은 꼭 해야 되는 것은 꽃을 삽니다. 아. 안식일 때 아내에게 바치는 꽃, 가정에 이제 바치는 꽃, 뭐 이런 거를 사랑받는 비결이네요. 사람들 아마 목사님이 예루살렘 사실 때 그 사셨던 프렌치 힐, 네네. 그 슈퍼마켓 앞에 꽃 파는 네, 아저씨, 꽃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 파는 아저씨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항상 파는군요. 네네. 그래서 보면 길거리에 차를 타가다도 보면 정류장 같은 데나 네네. 또 왜 길목마다 차를 세워서 꽃을 사도록. 이게 혹시 율법인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전통으로. 그렇죠. 네. 왜 요즘에 보면 우리도 왜 꽃을 주면 좋아하는 네네. 거잖아요. 이제 그런 그런 의미에서. 네. 안식일 향내 나는 안식일 뭐 이래야 될까요? 네. 네. 아,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점점점 네. 사라진다. 시장에 보면 아주 사람들이 그때 아주 정말 밀려들어서 쇼핑을 피크잖아요, 한다. 피크. 피크를 네. 한다. 저는 그것도 인상 깊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안 파는 것들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생물들 중에서 네. 이제 냉장고도 불을 끄니까 네네. 물론 뭐 어떤 가게는 다 켜놓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안식일 전이면 꺼져 놓으면 됩니다. 네네. 그 상관없으니까 내가 뺐다 켜지만 꽂았다 않으면 되니까요.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아예 가판대에 내놓고 누구든지 가져가라라고 내놓고 과일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네. 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져왔죠. 네. 이스라엘 절기 중에 그 비슷하게 이렇게 내놓는 절기가 있잖아요. 혹은 불 태우거나 정리하는 절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정죄 아니 우리가 이제 속죄의 의미를 갖고 네. 있는 뭐 대속죄일이라든가 네. 라그바오메르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뭐 태우는 하나 네. 이제 그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고기를 구워 먹든가 감자를 구워 먹든가 네, 네. 뭐 그런 하나의 행사들도 있는데 종교적인 행사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인 행사이기도 하죠. 네. 그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그 축제 중에 하나가 애들이 갑자기 그 공주님으로 다. 불임절. 불임절이 바로 이제 공주님은 에스더. 네네. 남자들은 나쁜 그 하만의 하만, 국장. 네. 네, 이렇게 하고 불임절 절기를 아주 특이하게 지키고 있죠. 네, 아주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절기더라고요. 네네네. 그때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 그 사는 사람들한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은요, 유대교를 율법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라는 말 외에 탈무드 종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드가 뭐냐면 율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여 살 것인가. 네. 이걸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그 법 규정을 새로 네. 규정을 하고 또 확장시키기도 하고 또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AD 400년에 한 번, 500년 이후에 한 번 해서 탈무드가 그렇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과 함께 탈무드 두 권의 책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탈무드도 어쨌든 율법을 기초로 하죠. 네네. 율법을 더 확장시키기도 하죠. 613가지의 율법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율법이 아니고요. 탈무드에 나오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 마이모니데스라고 네.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리된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율법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율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또 적용을 가지고 그들 안에도 종파도 많이 나눠져 있고 여전히 율법과 함께 사는 그렇죠. 거네요. 율법이 아니면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이 네네. 났는데 안식일 그 회당에 모이는 그 예배를 혹시 그 성지순례객이 참관이나 참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미리 양해를 구해서 또 한쪽 구석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네. 굳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예배 뭐 잠시 들어가다 보는 건 상관없지만 못 나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그렇지만 그들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아, 네. 굳이 뭐 그러니까 뭐 단체로 막 가서 들어가긴 좀 힘들겠네요. 그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단체 여행과 다르게 개별 여행할 때 가능한 여행이죠. 시간을 갖고 네,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여행 중에 하나죠.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큰 도움이 되죠. 아, 지금, 네, 여기까지, 네, 두 번째 네, 영상을 저희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어떻게 현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고, 현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는지 좀 정리했고요. 세 번째 영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에 대해 아는 건데, 이스라엘의 이제 지형, 그리고 지리, 구체적으로 이제 그 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